어, 오늘 스가랴 11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고 집에 가셔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공통적인 깨달음이 하나 들 겁니다. 뭐냐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본문은 구약 안에서도 대단히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누구나 읽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이해가 되는 건 아닐 때가 종종 있고, 대표적으로 오늘 11장 본문, 스가랴 11장 본문 자체가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본문 자체를 읽었는데도 무슨 뜻인지 확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건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 문맥의 흐름이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문맥의 흐름이 이렇게 논리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처럼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 어려운 본문 중 하나로 치는 까닭이죠. 그래서 일단 설교자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교사, 가르치는 자로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중심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제목에 알려드린 것처럼 가련한 양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가련한 양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양들이 나오는데, 가련한 양들이라고 해서 다 가련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잡혀 죽을 양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죠. 7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잡혀 죽을 양떼도 있고 가련한 양떼도 있습니다. 양들도 있습니다. 이 둘이 꼭 같지는 않습니다. 잡혀 죽을 양떼이기 때문에 가련한 게 아니고 그것은 좀 달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먼저 이해할 때 가련한 양들이 이 본문 안에 중요한, 두 번밖에 반복되지 않지만 중요한 단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스가랴 자체가 9장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사실은 좀 어려워지고 이전의 스가랴서 8장까지의 내용과 좀 달라 보이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둘을 신학자들 중에는 따로 구별해서 설명하거나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어지는 통일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인 것이죠. 자, 우선 계속해서 말했지만 이 스가랴서 자체는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다시 짓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 사역한 스가랴, 그 사역을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본문들은 주로 회복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습니다. 회복. 계속해서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 그리고 이 이상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성전을 지어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전을 짓도록 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전까지는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적으로 다뤘다면 이 11장에서는 이렇게 회복되어야 할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부적인 문제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지도자들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1절부터 참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도다.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선다. 그러면 이 레바논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고, 여기에 등장하는 여러 나무들, 백향목, 잣나무, 그리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이런 상징성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우선 레바논은 10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그 회복의 정도가 아주 커서 레바논까지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레바논은 물론 이렇게 말할 때 지금도 레바논이라는 국가가 있죠. 그리고 레바논 국가에 새겨진 그림이 뭔지 아는 사람? 레바논 국기에 새겨진 그림이 뭐냐? 국기에 새겨진 그림이 뭐냐? 백향목이에요. 레바논을 가면 그 백향목들이 곱고 높게 쫙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백향목으로 대표되는 이 레바논, 지금 국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땅까지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10장 10절에는 회복이 얼만큼 분명하고 넘쳐나게 회복되느냐 하면 레바논 땅까지 다 이스라엘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가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말하는 이 레바논이라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 땅의 범위 안에서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것이죠. 레바논, 그 아래 백향목, 상수리나무, 잣나무,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교만을 나타냅니다. 갑작스럽게 교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말하는 이 레바논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백향목들, 사실 이 백향목은 대단히 유명한데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그리고 궁정을 지을 때도 이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레바논이라는 이 지역 자체가 산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 있게 보이는 거예요. 안 가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일본에 우리가 간 곳에 보면 거기 이제 삼나무 같은 것들이 빽빽하게 곧게 쫙 뻗어가지고 빽빽하게 산에 있는 걸 보면 한편으로 보면 답답하기도 하지만 되게 멋있어 보인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의 지형 자체도 산맥을 이루어서 아주 웅장하게 딱 펼쳐져 있고 거기에 백향목, 잣나무, 상수리나무 같은 이런 나무들이 쫙 펼쳐져 있는 것을 보면 그것 자체가 상징하는 게 뭐냐 하면 곧게 위로 뻗어 있기 때문에 종종 교만을 상징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수르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런 나무들을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레바논의 성문에 의해서 보호받는 이런 높은 백향목들의 이 파멸은 교만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야 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할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저 무조건적으로 다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들의 현실 자체가, 그들이 처한 현실 자체가 녹록치 않은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 녹록치 않은 현실의 가장 중요한 또는 실질적인 위험이 뭐냐? 지도자들의 교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렵게 살고 없이 살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순하고 순진하고 이렇게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떠나올 때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만이 왔을 것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70년의 세월 동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제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기도 했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 에스겔 같은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그 제국의 가장 높은 최정점의, 권력의 최정점에 있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가가지고 노예 생활만 한 건 아니에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노예와 같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곳에 가서
부지런히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정치적으로도 어떤 입지를 다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충분히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온 사람들이 다 좋게 살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다 그래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들,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들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렇게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실패하기도 하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과 조건 하에 우리는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모든 조건,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속에서 어떤 역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믿고 의탁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요 기쁨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종종 주시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에게 돌아와 성전을 지어야 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었을 때에 주시는 여러 가지 약속들, 회복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집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지도자들, 그런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안에 세워질 것이고 그들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하면 저도 대단히 조심스럽고 또 저를 돌아보게 되는데 제가 어쨌든 교회의 지도자로서 지낼 때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의 부족함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교우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모든 교회의 역사 속에서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과 같이 진정한 목자로서 사역한 건 아닙니다. 거짓되고 교만하여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래서 양들을 사고 파는 일에 도리어 즐거워하는 양들 목자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표현하는 게 뭐냐? 가련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마치 탄식의 시와 같이 쓰여진 이 짧은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만한 지도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그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아니한 교만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일들 많이 겪죠. 그 중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일,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일, 좋은 목사를 만나는 일 중요합니다. 국가적으로는 국가 지도자가 훌륭한 인격의 지도자,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 지도자를 만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매번 그런 건 아니죠.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저도 인생 50년 넘게 살면서 제일 아쉬운 것 중에, 아쉬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찾아가서 조언을 구할 만한 선생님을 제가 두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게 목사님이든 아니면 교수님이든 그게 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라는 건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항상 내가 그런 지도자가 내게 없다, 그런 멘토가 내게 없다, 그건 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지만 그리고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여러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도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참된 목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시는 이 지도자들이 교만하고 그리고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럼 그 지도자가 누구냐 했을 때 단지 그냥 어떤 타이틀을 걸고 있는 사람, 그것이 목사든 교사든 누구든 간에 타이틀을 걸고 있는 사람만이 지도자는 아니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창건이는 해맞이 초등학교 다니죠? 창건이는 해맞이 초등학교의 지도자일까요? 한때 지도자였습니다. 전교 부회장 출신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순간순간들마다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지기도 하고 지도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따라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여 양들을 보살피지 않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저 지도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로 끝나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 우리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로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만하여 불쌍히 여기지 않는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터인데 그 중에 내가 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목자들에 관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4절부터 하시는 말씀 중에는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위들이 4절과 15절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으라, 이렇게 실질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선지자의 행위들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살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강조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더 큰 심판을, 여기에 더 크다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바에 관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가 죄를 범한다면 그 심판이 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 이유에 대해서 5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이익을 취하거나 그들이 어떤 감사를 했느냐, 찬송을 했느냐 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서 목자를 세우신 이유는 불쌍히 여겨 돌보게 하기 위함인데,
도리어 사고 팔면서 자기들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6절에서 바로 말씀합니다.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않았는데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서로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목자들과 양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서로를 돌아보지 않는 일들인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7절에 보면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워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은총을 베푸시고 그들은 또한 그 은총 아래에서 연합, 결속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 은총을 의지하여 살아가거나 또는 언약을 바탕으로 한 결속, 연합을 이루지 못한 그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심판 가운데에 있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가련한 양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가련한 양들은 왜 가련하냐 하면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목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양들 또한 마찬가지로 연합을 깨트리고 결속을 깨트리는 일들을 행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양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때에 가련한 양들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당일에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안지라. 가련한 왕이라는 것은 그들이 처한 현실 자체가 볼 때에 가련한 것이죠. 그러나 가련한 양들은 그냥 아이고 불쌍해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깨닫는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 막대기, 은총과 연합의 두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 이전의 선지자들부터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막대기 삼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때에도 이스라엘 안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갔지만 심지어 붙잡혀가는 그 무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안지라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가련한 양들은 그들의 처지 가련할 수 있지만 그들이 복됨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과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붙잡혀간 상황에서 다시 돌아왔죠? 돌아오면 하나님이 돌아왔을 때 약속하신 게 뭐냐?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회복되느냐? 레바논까지 확장되어서, 영토가 확장돼서 거기까지도 막 사람들이 찾아오고 거기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인 그 약속이 어떤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 여전히 역경, 어려움, 고난, 괴로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괴로움들이 어떻게 오느냐? 지도자들이 교만하여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때 양들은 어떻게 하느냐? 양들도 똑같아. 그러니까 잡혀 죽을 양떼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교만한 자들을 향한, 죄 짓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있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어떤 자들이,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 여기에 표현들 하자면 가련한 양들은 어떻게 되느냐? 깨닫게 되죠.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지금 한국의 상황이라는 게 대단히 혼란스럽고 혼돈의 시대입니다. 저는 제가 이 강대상에서 제가 정치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만은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이 난리 난 건 제가 이해하겠는데 한 하나님을 믿으며 한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신자들도 둘로 쪼개져 가지고 서로 지금 난리가 납니다. 극한 혼돈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각자 막 주장하는데 전부 다 뭐 가짜 뉴스를 찾는다 그러고 이건 진짜 뉴스다라고 하는데 막 온통 자기 주장들,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해주는 것만 가지고 와서 자꾸 자기 주장들을 하는 극한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고 말합니다. 트럼프 이후에 이제 포스트 트루스라는 이 단어가 올해의 단어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탈진실의 시대. 예전에는 진실이 무엇이냐, 트루스, 진리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막 논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포스트 트루스. 그러니까 이러한 진실이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자체를 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말하는 게 진실이야 라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통 이게 다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이 편 저 편 나눠가지고 막 싸우기만 해요. 여러분, 이 편 저 편 나뉘어질 수 있죠. 윤석열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고, 이재명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자꾸만 어떤 식으로 말하느냐 하면 상대를 같은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것들을 공격하는 형태로 자꾸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꾸만 너무 쉽게 윤석열을 지지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가 어떻게 펼쳐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겁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우리가 포함되는 겁니다,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겠죠? 교만하고 돌봐야 할 양떼들을 보살피지 않는 지도자들을, 목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심판에 내어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만히 살피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11절 말하는 것처럼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 탈진실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며 진리며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좀 더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은 온통 자기 주장, 자기가 믿고 싶은 거,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만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진리이냐 주장하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신자들 참으로 모양새는 가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행해야 하는 바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혼란과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으며 그것을 깨달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들을 해 나가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나하고 맞지 않는 정치적인 어떤 집단이나 지도자의 파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런 파멸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는 게 중요하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선명하게 드러나며 그 말씀이 드러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